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잘 오셨어요. 또 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입 바르게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뭐 또 그런다고요. 근데 전혀 은혜 받은 태도가 아니요. 말은 하는데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냥 립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립 서비스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도 립 서비스라도 해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한마디라도 한다든지 목사님 잘 오셨어요 한마디로 하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열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주 그 반응도 없어요. 지나가는 개 보는 것 같아. 그냥 가지고 그냥 전혀 반응도 없고요. 그냥 집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앉아가지고 참여해가지고도요 무슨 원수를 쳐다보는 것 같이 막 우락부락 해가지고 하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게 마음이 안 열렸다 그거지. 나 못마땅하다 그거지요. 그러면요 난 그런 사람은요 쳐다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웃고 쳐다보고 아멘하고 보는 사람은 그 사람들 자꾸 쳐다보려고 그래. 왜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받으셔야 돼요. 지금 오늘날 교회는요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 같이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돼 그래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을 한 면만 본 거예요. 정말로요 우리가요 예수를 정말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예수님이 정말로 무슨 일을 하셨고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그게 깨달아지고요 그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나는 그저 성령님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 같이 그랬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도 나는 성령 받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되는 생각도 안 하고 적개심도 갖지 않았고 참 다행이구나 하는 정도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정도 그러냐. 여러분들 그 정도 지나야지요. 사모해야 되죠. 갈망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할 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런 말씀들을 주시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했을 때 결국은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게 뭐예요? 그거는 결국은 갈망하는 거거든요. 사모하는 거거든요. 내가 좋아한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막 찾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은 우리에게요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구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왜 기도를 하게 하셨느냐 하면 그 말씀을 보면요 결국은 우리에게 구할 것은 성령님이시구나.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소한 것들, 자식을 위해서 구해도,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구해도, 내 어려운 것들을 위해서 구해도 들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은 그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하라고 그랬다. 여러분들 다른 것들은 다 구하는데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라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 그거를 구하고 있지 않은 거다. 성령 구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성령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값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이제 그는 아주 결단을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 가르친 것, 간곡하게 가르친 것, 그거 뭐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라고 해요.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근데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을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리라고 했느냐? 여러분들 구약에서도요, 만민에게, 모든 백성에게 그 성령이 임하는 그 때가 올 텐데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때가 어디냐? 지금이다, 그거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셔서 아버지께 보내주면 그 성령이 오실 텐데 그때 너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거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주세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입니다. 제 성경으로 1273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 먼저 그냥 개역 성경으로는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요엘서 2장 28절. 자, 28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을 그냥 읽지만은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만민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all people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걸 구별하지 않고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남종, 여종 모두에게 all people이에요. 모두에게 내 영, 성령을 부어준다. 그러면서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예요. 모든 사람에게예요. 지금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구약시대에는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일을 특별한 사역을 하시게 될 때에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느냐면 어떤 특별한 과업을 위해서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을 써서 특별하게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민에게 all people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드온 같은 사람들, 엘리야 같은 사람들,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들에게요 특별하게 특별한 과업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이나 오홀리압과 같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부어줘 가지고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 약속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이거는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입니다. 만민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준다. 이거는 구약시대에는 전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때가 온다 그거예요. 그때에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뭐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다 부어주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